자, 이 에베소서 이제 마무리 오늘 할 텐데요. 에베소서의 신학적인 교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에 대해 에베소서의 신학적인 교훈은 이제 먼저는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겁니다.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전적으로 이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의 독특한 교리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구원이다. 인간이 뭔가를 보태거나 인간이 뭔가를 생각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께. 근데 기독교는 위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당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인간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신자들을 택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성령을 보내서 구원을 이루셨죠. 이게 에베소서 1장에 쫙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삼위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는 어떤 자격이 있어가지고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낫거나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좀 구원받을 만한 뭐가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것도 구원에 컨트리뷰트 한 게 없어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약간 그런 게 있는 거, 내가 그래도 영성이 좀 있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남들보다 뭘 추구해가지고 좀 더 나아가지고 좀 더 경건해서 그거 전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기독교는 하나님의 주도권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러면 신앙이라는 게 그럼 뭐냐? 신앙의 요체는 응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 꼭 기억하세요. 신앙의 요체는 응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부르심을 들어야 돼요.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응답이에요. 응답하는 것. 그러니까 신앙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된 것은 제가 무슨 목사 될 만한 뭐가 있어가지고 된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보다 더 나아서, 영성이 더 나아서,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 제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봐도 저보다 영성이 훨씬 더 뛰어난 분들 많아요. 그럼 제가 삶을 괜찮게 살았나?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된 것은 하나님이 저를 그냥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저를 목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그게 응답해서 목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응답입니다. 그 신앙을 잘한다는 것은 응답을 잘한다는 거예요. 응답을 잘한다. 익십이라는 거 전에 누가 우리 설교하면서 얘기했죠. 여러분 요즘 이렇게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문자 보내면 아무 응답 없고 그냥 씹어버리면 너무 기분 안 좋죠. 그죠? 그러면 관계가 더 이상 지속될 수가 없죠. 인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하나님이 어딘가 가라고 보내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라고 하실 때, 그때 우리가 응답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그 내주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실 때, 그때 우리가 거부하지 말고 저항하지 말고 응답하는 거예요. 성령에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성령에 민감해야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내게 뭔가를 이렇게 자극을 하시죠. 자극을 하세요. 그럼 때로는 그것이 내 본성에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제 사랑 믿는 데이를 앞두고 있으니까 사랑하면 전도합니다라는 책 이미 양육하신 분들 읽으셨을 거고, 근데 사랑하면 전도합니다라는 책에 보면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책의 원래 제목이 Walk Across the Room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룸이 방이 있으면 방 저쪽으로 건너가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Walk Across the Room을 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령께서 내게 가라고 하시면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제 우리가 자꾸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죄책감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전도를 할 때 죄책감으로 전도하거나 아니면 자꾸 의무감만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 빌 하이블스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냐면 그 사람들이 좀 강박관념 같은 거 갖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그 얘기들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있으면 비행기 어떤 사람이 내 옆에 앉아 있어. 전도해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 막 어색한 그런 게 계속 근데 뭐 잘 모르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비행기 앉아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3시간 비행기 타고 가면서 계속 죄책감을 느끼고 한마디도 못 하고. 마치 내가 무슨 실패한 것 같고 하나님 불순종한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근데 단지 이런 거는 있다는 거죠. 빌 하이블스가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이렇게 자극하실 때, 성령께서 뭔가 기회를 주실 때, 그때는 말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건너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전도도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내게 이렇게 뭔가 마음에 누군가를 생각나게 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그거를 피하지 말고 응답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마음에 떠오르고 기도할 마음을 주셨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만날 수 있게 하셨으면 만나라는 거죠. 만나라. 그걸 자꾸 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이놈 뭐 바쁜데, 그건 나는 그런 거 안 해. 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응답하십시오. 때로는 이렇게 어색할 때도 있잖아요. 뭐 어떤 것들이 나는 그런 인사 못 해. 뭐. 나는 뭐 먼저 그렇게 다가가지 못해. 이런 것들을 뭐 그게 내가 만들어진 어떤 상태니까 보통 때는 그게 당연할 수 있는데 성령께서 만약에 그렇게 하라 그러면 하시라는 거예요. 응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어떤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앙은 응답하는 거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응답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응답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도전하실 때 응답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응답해야 돼요. 선교사를 내보내라 그러면 선교사를 내보내고 신학교를 도우라 그러면 신학교를 도우고 하나님께 응답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의 구원과 연관해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시죠.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가 개인이 창조되는 걸 떠나서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은혜죠. 순전한 은혜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셨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7절과 12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7절을 보시죠.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이라는 말은 어디 감옥에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말 구속을 잘못 들으면 뭐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구속은 오히려 그 반대 의미예요. 해방된다. 이 구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죄값을 지불하고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쇼생크 탈출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영화 쇼생크 탈출 안 보신 분 그건 보세요. 꼭 보셔야 돼요. 근데 그 쇼생크 탈출의 원래 제목이 뭐냐면 쇼생크 리뎀션입니다. 구속이라는 뜻이에요. 리뎀션. 그래서 그들이 해방되는 거니까 탈출이라는 단어를 쓴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쇼생크 리뎀션이에요. 쇼생크 구속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그분이 그 피를 예수님의 보혈을 예수님의 생명을 속전으로 지불하시고 우리가 해방된 거예요. 죄의 노예 상태에 있다가 사단의
억압 아래 있다가 우리가 해방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게 됐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에 주도권을 지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응답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 것의 가장 극명한 반응이 뭐냐 하면 예배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장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장례도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히 하나님 자녀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썩을 수 없는, 죽을 수 없는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 응답하는 교회의 가장 주된 특징은 예배 드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감사가 넘쳐나고. 두 번째 에베소서의 신학적 교훈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입니다. 여기 구속이라는 말이 또 나오네요. redemption.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그거를 이루셨어요. 실행하셔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냐? 자녀됨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거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구속이라는 게 있죠.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해방됐죠. 우리가 죄의 사슬에서부터 해방됐어요.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예전에는 거기에 이렇게 목줄이 묶여가지고 계속 끌려다녔다면 이제는 우리가 노라고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 상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속.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것을 상속받습니다. 천국을 상속받고 영생을 상속받고 영복을 상속받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인쳐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손 안에서 뺏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인쳐주셨어요. 옛날에 그 인을 딱 치면 이거는 누구도 그거를 이렇게 함부로 뜯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쳐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것을 변개시키거나 그것을 훔쳐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자신도 그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영원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통일하신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셨어요. 하나로 만드셨어요. 기가 막힌 어떤 작품을 만드신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장관이, 영적 장관이 펼쳐진 겁니다. 그렇게 미워하고 차별하고 그렇게 증오하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자리에 앉아서 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벽을 완전히 무너뜨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머리로 인정하고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그분을 믿고 아는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0절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이 구절 잘 보세요. 이거는 진짜 그랜드 버스예요. 굉장히 큰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이 됩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은 하늘과 땅이 하나가 안 돼 있죠. 하늘에서는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죠. 그렇지만 땅에서는 하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이 많죠. 땅에서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나눠져 있어요. 통일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 때가 차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의 목표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역사의 목표는 그리스도예요. 역사는 그리스도가 오실 그날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계속해서 나아가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보면 절망스러운 일도 있고 비관적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현상들이나 세계적인 어떤 걸 보면 아이고, 나라가 이래가지고 어떡하나, 세상이 이래가지고 어떡하나, 이런 일들이 많죠. 우리가 이렇게 느끼기에. 그래서 좀 절망스러울 때도 있고, 탄식을 할 때도 있고, 실질적으로 너무 힘들 때도 있고. 그런데 영적으로, 구속사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 역사는 계속해서 절정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실 그날을 향해서 역사는 계속해서 전진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무슨 어떤 정책을 펴든 상관없이 역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요. 역사의 목표가 무슨 유엔도 아니고 트럼프도 아니고, 역사의 목표는 그리스도입니다.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됩니다. 모든 것이 통합이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펼쳐지게 되고, 어떤 제약도 제한도 없게 되고, 죽음이 사라지고 병든 것도 연약한 것도 그 모든 것이 없어지게 돼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날이 오기를 소망해요. 자,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13절을 보시죠.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자녀됨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구속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인치심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 우리의 평생의 패션이 돼야 됩니다. 열정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은 평생 모차르트를 연구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 사람은 무슨 어떤 정치가 어떤 알렉산더 전문가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평생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피카소 전문가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평생을 피카소 파고, 평생을 피카소 공부하고, 피카소 그림 보고, 평생 어디 가서 피카소에 대해서 가르치고 책을 쓰고 그래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한 사람의 열정을 갖고 계속, 어떤 사람은 스티브 잡스, 어떤 사람은 하여튼 계속 뭔가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일을 자기 평생의 열정으로 삼고 자기 인생을 살아요.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과도 비교되지 않는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실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고, 그것이 우리의 평생의 패션이 돼야 됩니다. 열정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해서 성숙해지고 우리 인생이
제대로 돌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교회의 정체성과 그 실천입니다. 제가 그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책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는 도대체 뭐냐,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걸 알려면 에베소서를 읽으면 돼요. 자, 에베소서에 의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는 안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그분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그분의 몸이 돼서 그리스도가 해야 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머리에 그 명령을 받아야 되겠죠. 머리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와 떨어지면 몸은 죽죠. 머리에 명령을 받고 머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 오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여러분, 그게 얼마나 배은망덕한 일이고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일입니까? 제가 이번에 어머니 보내드리면서 제일 좀 슬펐던 것이 내가 엄마를 너무 많이 근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이렇게 참 아프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특히 제가 이제 방황할 때, 청년 때,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교 시절과 청년 시절을 좀 안 좋게 보냈어요.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를 좀 근심하게 제가 해드렸던 것 같아요. 엄마 마음 아프게 하고. 사실은 제가 이제 집안의 장남이었기 때문에 기대를 이렇게 많이 받았거든요. 기대를 많이 받았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몸이 안 좋고 또 이렇게 막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30대 여성이, 그때 엄마가 그 폐결핵 수술 받았을 때가 30대인데 그때는 미리 그걸 미처 헤아리지를 못한 거죠. 30대 젊잖아요. 30대 여성이 이 폐가 이렇게 돼가지고 몸이 이렇게 찌부러진 상태로 이렇게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육체도 육체지만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어머니가 좀 예민하고 날카로운 부분이 있었는데 제 여동생들한테는 좀 약간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저한테는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대요. 저한테는. 근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또 대학교 때 뭐 이럴 때 참, 그리고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도 엄청 잘했어요.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안의 기대를 이렇게 한 몸에 받은 거죠. 이거 제 자랑 같은데 약간 자랑 맞아요. 그건 맞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국제 어린이 글짓기 대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1등 했어요. 거기 나와가지고. 그래서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우리 그때 초등학교는 한 반에 60명, 70명 이래가지고 엄청 학생들이 많았거든요. 전교생 앞에서 제가 나가서 상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 집안,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가 얼마나 프라우드했고 이 기대감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그때는 또 그리스 로마 신화 경연대회 이런 게 있어가지고 우리 학교 대표였거든요. 제가 그리스 로마 신화. 그래가지고 국어 선생님이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네가 좀 얘기해줘라. 그 아이들은 그거 하는데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선생님 대신해가지고 얘기해주고 이랬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공부도 엄청 잘했고.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서는 너무 기대가 컸던 거죠. 그랬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어둠의 자식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 얼마나 실망했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제가 막 그때 또 사춘기가 돼가지고 반항하면서 막 엄마한테 아픈 말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참 어머니를 많이 근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너무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죄송스럽더라고.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생각해보면 그것도 마음에 이렇게 걸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신 그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안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근심하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성령의 전이니까. 성령의 전이니까. 그리고 교회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의하면 교회는 2장 19절에 의하면 제가 이제 새가족반 할 때만 말하는 게 교회는 영적 가족이고, 그죠?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같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에베소 2장 10절에 의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예술 작품입니다. 뭐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원받은 하나님의 예술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런 교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우리가 교회의 어떤 일원이라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어머니 교회하고 자식들 교회하고 합치면 4교회인데 그 4교회에서 다 와가지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특히 어머니가 다니던 그 서문록 교회라는 고신척 교회에 목사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 리버티 나오신 분이세요. 그 목사님이. 근데 이제 그분이 우리 어머니가 종종 그분 얘기, 목사님 얘기 많이 했거든요. 목사님 얘기하면서 저보고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손 꼭 좀 잡아주고 이렇게 해라고.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잘 하신다.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사모님도 되게 잘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말년에 이제 제일 안타까워했던 게 교회 못 가는 거. 몸이 안 좋으니까 나갈 수가 없으니까. 교회 못 가는 거를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제가 주일날 오후에 이제 늘 전화를 하는데, 저녁에 전화하면 교회 간 날은 너무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오늘은 교회 갔다 왔다. 근데 교회를 못 간 날은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안 좋아하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해고를 하시면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 후배들을 늘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서 또 그분은 또 뭐라고 했냐면 내 손을 꼭 잡아주셨다. 우리 어머니는 목사님이 손을 잡아주셨다는데 그분은 또 어머니가 자기 손을 잡아주셨다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슬퍼하시더라고요. 울먹거리시고. 그래서 제 마음이 큰 위로가 됐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교회가 없다면, 우리가 뭐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가 만약에 없다면, 교회 활동을 제대로 안 했다면 이 자리가 얼마나 쓸쓸할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참 귀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됨을 추구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스크린 띄워보시고 시작.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아멘. 자, 여기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주님의 백성이 되라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돼. 이게 응답하는 거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돼. 주님의 백성답게.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이제 뒤에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서로 관계를 잘 하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죠. 우리의 성품을 개발하고 깍듯이 대하라 그랬어요.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랬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친한 거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깍듯이 대하고, 그리고 하나 되게 한 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 올바르게 응답하는 방식이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자꾸 마음이 갈라지고 싸우고 이런 것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고 어떻게 하면 하나가 더 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됨에 더 기여할 수 있을까? 이런 걸 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 한마디 하는 데 있어서.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는 그냥 입 바른 소리, 그냥 나는 나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하면 하나됨이 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내가 말하는 방식이 내가 너무 직선적이구나. 이게 어떤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그런 사람이라도 그거 고쳐야 돼요. 그거를 배려해서 말해야 되고, 내가 인사하는 방식이 이렇구나. 그럼 난 좀 더 친절하게 해야 되겠구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또 제게 깨닫게 해주실 때 거기에 이렇게 저거 하는 것이, 응답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자꾸 뻣뻣하게 이렇게 저항하고 안 하려고 하고 나는 원래 그래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게 성숙한 자세가 아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식 안에서의 성장입니다. 지식 안에서의 성장. 우리가 지난번에 그 에베소서의 특징을 얘기할 때 이제 이 정신을 많이 강조했다 그랬잖아요. 에베소서가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그거를 비밀이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비밀. 에베소서 1장 9절에도 나오고 3장 3절 거기도 나오고 5장 32절에 나오고 이 비밀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이에요. 미스테리온. 이게 여러분 그 헬라어 보이시죠? 이게 음력을 하면 M-I-S-T-E-R-I-O-N이에요. 그 미스테리온이죠. 여기서 미스터리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가 나온 거예요. 미스터리. 비밀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시크릿하고는 좀 다른 의미예요. 이거는 이 비밀이라는 것은 예전에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던 것을 알려주시는 것. 이게 비밀이에요. 예전에는 안 알려주셨다가 지금 알려주신 것. 이게 비밀인데 특별히 이거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속사역 그리고 교회에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예전에는 주님께서 구약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된 교회, 그분의 구속계획에 대해서 잘 알려주시지 않았다가 이제 확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이걸 미스테리언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는 그 주님께서 그 비밀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되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그 하나님의 신비를 그 뜻과 계획을 깨달아야 돼요. 그 부여하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정신을 새롭게 하고 자꾸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옛날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이 계속해서 성령과 말씀의 역사 가운데 새로워지는 거죠. 점점 하나님의 그 생각처럼 정신이 새로워지는, 가치관이 달라지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지성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몸을 훈련하는 것처럼 달리기 하는 사람들 몸을 훈련하는 것처럼 지성을 훈련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저는 사실은 이런 말 할 자격이 사실 없어요. 저는 몸을 훈련 잘 안 하니까. 저는 몸을 훈련하는 분들을 존중합니다. 존경해요. 어떻게 이 날씨에 나가가지고 어떻게 몇 시간을 뛰고 들어오냐. 참, 진짜 존경스럽다. 진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는 여기 없지만 이전자매 그 자전거인가 뭐 위에 앉아가지고 머리 미친 듯이 돌리는 그거, 야,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을 하나 사람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단하다. 저 존경합니다. 솔직히 존경하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그 일을 하는 거 참 잘하시는 거예요. 잘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정한 사모님이 제가 이제 좀
운동권에 어느 정도 합류해야 될까 뭐 이런 제가 SNS 글을 올렸더니 정한 사모님이 목사님 제가 복귀 후에 관리해 드릴까요?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무서운 거야. 관리해 드린다는 말이 관리 받는 게 너무 무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굉장히 엄격하다 그러더라고 정한 사모가 관리하는 사람한테.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자식 돌보기, 자식 관리하기도 힘들 텐데 뭐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쓱 비켜갔는데, 아니 그래서 저는 몸을 관리하는 분들 진짜 놀라워요. 여러분들이 육체 훈련 하시는 분들 대단한 생각이 듭니다. 거기 가서 그렇게 땀 흘리고 뭐 그 얼마나 힘들게 이거 무거운 거 들고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런데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그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몸의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1시간을 매일 드린다면 또는 2시간을 매일 드린다면 여러분 지성을 훈련하는 데는 도대체 얼마의 시간을 거기 드립니까? 여러분의 정신을 훈련하는데 얼마의 시간을 들이세요?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육체의 훈련도 필요하고,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필요한데 정신의 훈련, 지성의 훈련, 우리의 생각이 점점 더 고상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점점 더 이렇게 좀 좋은 생각들을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시고 어떻게 투자를 하십니까? 얼마나 책을 읽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훈련을 좀 해야 되고 분별력을 또 키워나가야 됩니다. 이걸 훈련을 할 때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분별력이 키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3장 3절부터 5절 말씀 보시죠.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읽겠습니다. 이 비밀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데 비밀이라는 말을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서 이 본문 구절을 한번 읽죠. 시작.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비밀이라는 얘기가 여기 나오는데 이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와 연관된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가 비밀이고 그리스도와 연관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복음, 이게 다 비밀이란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지나간 다른 세대에게는 알려주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구약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 때는 이런 것들을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돼서 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은 꿈도 못 꾸던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거를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또 예언자들, 선지자들이죠. 이 선지자들은 구약의 예언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약의 선지자들을 얘기해요. 그들에게 성령으로 여기 알려주셨다는 말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계시하여 주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계시한다는 말은 우리 안에 원래 우리가 어떤 이성을 사용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이거는 이제 그냥 상식인데, 성경 상식인데,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맨 마지막 선지자 누굽니까? 그렇죠. 제가 말라기를 기대하고 했는데 집사님께서 너무 큰 소리를 빨리 말씀해 주셔가지고 지금 이게 약간 그렇게 됐는데, 저는 말라기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었죠. 그러니까 보통 말라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구약을 기록한 선지자 중에 제일 마지막이 말라기니까. 그런데 구약 시대는 어떻게 보면 그 말라기 이후부터 중간기라고 말을 하지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구약의 지배 가운데 있었거든요. 옛 언약. 그러니까 구약의 맨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면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이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고, 그 후로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신약 시대가 열리고, 그래서 신약의 선지자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뭐 빌립의 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가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도 있어요. 그들이 신약의 선지자들인데 지금은 더 이상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도들과 선지자는 더 이상 없어요. 그게 있다고 주장하는 신사도 교회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이 비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 자신, 이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을 또 알려주신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이거를 분별력 있게 잘 깨닫고 또 살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과 17절을 보세요. 스크린 보시고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분별력을 갖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면서 깨닫고 성령의 도움을 얻어서 깨닫고 살아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 깨달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물론 머리로 모든 게 성장이 다 이루어졌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내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깨달아져야 돼요. 그 의미를 내가 통찰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럴 때 성장이 일어납니다. 가만히 있는데 성장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신학적인 에베소서 신학적 교훈은 변화된 삶이에요. 변화된 삶. 변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은 에베소서에 보면 더 이상 이방인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의 삶과 지금 그리스도인이 된 후의 삶을 대조를 시키면서 심지어는 이걸 어떤 은유를 썼냐면 어둠과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빛과 어둠처럼 대조된, 옛날과 지금이 대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변화된 삶이 윤리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관계에도 영향을 미쳐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관계적 삶.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게 거짓말을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뭐 이런 간음하지 않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그 삶, 욕하지 않고 더러운 말 안 쓰고 이런 윤리적인 삶에 뿐만 아니라 관계적인 삶에도 이 변화된 삶이 영향을 미치고 이 변화가 그 관계 가운데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 그 아내와 남편의 관계, 자식과 부모의 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 이런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침을 내리고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 삶뿐만 아니라 관계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 안 믿을 때처럼 그렇게 관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의 관계적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가정에서 예수를 믿고 나서 이 관계가 더 좋아지고 있는지, 성령의 어떤 역사 가운데서 내가 내 자녀를 더 사랑으로 대하고 내 남편을 더 존중하고 그러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내가 예수 믿은 거는 교회 나오는 것 외에는 뭐 그렇게 변화된 게 없어, 이렇게 하면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에 인상받지 않아요. 여러분이 새벽기도를 아무리 잘해도 그거에 인상받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떤 것에 인상을 받냐면 실질적인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변화에 인상을 받아요. 특별히 관계적인 면에 있어서. 옛날에 저 사람은 굉장히 뭐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하여튼 좀 성질이 좀 그랬는데 저 사람 잘 참네. 지금은 잘 참네. 옛날에 불평 너무너무 많이 했는데 요즘 불평을 좀 안 하네. 좀 너그러워졌네. 이런 데서 인상을 받는 거예요. 이 관계적인 측면에서. 친절해졌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친절할 때 우리는 하나님 닮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절하신 분이니까.
김우생 목사님이 조금 까칠하신 분이거든요. 성격적으로. 그분은 성격이 조금 까칠하세요. 저처럼 이렇게 성격 자체가 좋은 분이 아니고, 왜 아멘 안 하세요? 김우생 목사님 성격이 약간 까칠하세요.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그런 부분들이 때로 이렇게 드러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늘 이제 그거를 좀 주지를 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김우생 목사님 성경 표지에다가 친절할 때 하나님을 담는다라는 걸 썼대요. 그래서 그 성경이 이렇게 늘 그분이 이렇게 보고 친절해야 된다. 여러분, 사람들한테 친절한 거,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이렇게 그냥 세상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지. 이게 아니고, 이게 굉장히 영적인 차원이라는 거예요. 친절하죠. 근데 친절할 때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들한테 친절하셔야 돼요. 이거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가족들한테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는 누구든지 친절할 수 있어요. 바깥에 나가서 잘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사람 잘 없거든요. 근데 자기 가족들한테 친절해야죠. 예전에 제가 불광동교에서 청년부 사역할 때 한 자매가 있었는데 저한테 제가 전화하면은 진짜 스윗했어요. 여보세요, 목사님, 이렇게 하는, 너무 스윗해요. 그리고 눈웃음 싹싹 치고 이렇게 막 되게 이뻤거든요. 근데 한 번은 걔가 지 동생한테 전화 오는 걸 받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자기가 내가 본 줄 모르는 거 지 남자 동생인데 좀 이렇게 속썩이고 이런 동생이에요. 나한테 전화 받는데 여보 이렇게 하는데 지 동생한테 전화하면 왜? 뭐? 이러더라고. 여러분, 가족들한테 친절하셔야 돼요. 아니, 다른 사람한테 어떤 사람은 가족들은 그냥 내버려두고, 아니 남이 하면 엘리베이터 막 잡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가족은 그냥 타든지 말든지 그냥. 근데 사실은요, 제가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쉽지 않거든요. 가족들한테 친절한 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족들은 제일 많이 우리가 도움도 받기도 하지만 제일 많이 부딪히고 제일 많이 만나기 때문에 가족들한테 친절하는 게 진짜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평생에 어떻게 보면 미션으로 알고 친절하자. 차버린 자 몇 개 붙이고 친절하자. 자, 그래서 이런 관계적인 삶에서도 우리가 변화돼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7절을 보세요. 자, 제가 읽을게요.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달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르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르게 사는 게 정상입니다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같아지려고 하는데 다른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시죠.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어둠과 빛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변화가 확연하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에베소서 5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죠? 자,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 이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분명하죠. 여러분 이 말씀이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듣고 그리고 정말 그 복음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그러면 옛날하고는 달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뭔가가 달라져야 된다는 건 똑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하고 별 차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옛날처럼 그렇게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 되고 싶은 욕정, 무슨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정, 이런 걸 따라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해가지고 우리 정신을 새롭게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한테 자주 질문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질문을 잘해야 된다고. 질문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돼요. 나는 교회를 이번 주에 몇 번을 갔는가? 이게 별로 가치 없는 질문이에요. 나는 무슨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은 나는 교회를 갔는가가 아니고 나는 예배를 드렸는가? 그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을 잘 하셔야 돼요. 나는 오늘 큐티 시간을 했는가가 아니고 나는 그 큐티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했는가? 질문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그것처럼 나는 교회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됐는가? 그렇게 질문하지 말고 내게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가? 내 어떤 면이 변했는가? 질문을 잘 하시고 살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그리스도인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영적 전쟁에 직면해 있어요. 우리의 원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그냥 아무런 저것도 없는 방해 세력이나 적대 세력이 없는 가운데서 그냥 평화원하게 살아가는 상황이 아니고 무언가 우리를 미워하는 우리의 원수, 우리의 적대적인 존재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우리를 삼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요. 그냥 난 좀 잘 살고 싶어. 이 정도 차원으로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꾸 내 마음의 주의를 무너뜨리려고 자꾸 이렇게 환기하려고 하고 나를 자꾸 주저앉히려고 하고 내 결심이 이행되지 않도록 애를 쓰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가지고 나를 타락시키려고 하는 그런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결심을 갖고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의지만으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결단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 의하면 이 싸움의 대상은 인간이 아니에요. 저 이단이 아니고 무슨 나를 사사건 괴롭히는 그 사람이 아니고 싸움의 진짜 대상은 영적 세력들이에요. 악한 영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더 경계해야 되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런 세력들과 싸우려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진리, 의, 믿음, 말씀, 복음, 구원의 확신, 기도 이걸로 무장할 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 그리고 18절인데 여러분 제가 읽을 테니까 주의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스크린을 보십시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그랬어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결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뭔가 결단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결단만으로 굳세게 될 수 없어요. 절대로. 결단이 필요하지만 결단만으로 안 됩니다. 뭐라 그랬어요?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그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그 능력을 의식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말합니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악마는 단순히 무식하게 그냥 우리한테 돌진하는 게 아니고 거기 관계라는 말을 썼어요. 악마는 머리가 좋습니다. 사단은 머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온갖 속임수, 계계, 우리가 걸려 넘어질 만한 여러 가지 트랩들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언제 넘어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 전신 갑주를 입으십시오.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쭉 아까 말한 무슨 진리, 의회 뭐 이런 게 쭉 나와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거기 보면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뭐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그랬어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된다? 내 의지나 내 결단만으로 안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특별히 여기 보니까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유일하게 공격적인 무기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 나머지는 다 수비거든요. 뭐 구원의 투구라든지 뭐 이런 건 다 의의 흉배라든지 다 이게 어떻게 보면 수비용 무기인데,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깁니다.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악마의 계계에 속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또 넘어지고 또 옛날처럼 돌아가고 또 실패감에 젖어들고 아이고 또 신경질 좀 덜 낼 걸 이런 생각하면서 후회하지 말고 그러지 않고 살려면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셔야 돼요. 날마다.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신학적 교훈들입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말씀에 우리가 또 반응하면서 특별히 이렇게 좀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좀 변화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 결단, 내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무장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승리로 주님 앞에서 정말 승전가를 부르고 제 삶도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